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시작이 있었고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끝은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자꾸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 끝이 온다. 그러는데 성경에 없습니다. 세계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이 있었고 왜 그때는 세계 끝이 안 왔어요? 꼭 왜 3차 전쟁이 일어나야만 세계에 끝이 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그렇게 봐서 그럽니다.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끝이 와야 드디어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어떤 끝이 와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와야 되고 그거 죽음이잖아요. 그래야 끝이고 그래야 그때가 내가 온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이 모습이 언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그 끝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만 이 세상이 그냥 끝으로만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고 우리에게 비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은 항상 회복을 말합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10년, 20년, 30, 40년, 50년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코피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는 그런 인생의 나날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러한 내 모습을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한다. 이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종말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미래의 다 목사들의 잘못이죠. 자꾸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죠? 좀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어떤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조성하거나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종말은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이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이게 유대 전쟁이거든요. 이게 유대 전쟁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가 이 유대 전쟁, 바로 이 AD 70년에 있었던 그 유대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일날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다시 말해서 그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유대 전쟁 이후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중세시대에는 어떤 병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인구의 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전염병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마지막 때, 오늘날 지금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은 이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또 잘못된 그런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세다. 이거는 21세기에만 세상이 말세다 한 게 아니고 언제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에도 세상이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1000년 전에도 세상이 말세다 이야기를 했고 2000년 전에도 세상이 말세다 이야기를 한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기간으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즉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통당하는 그것보다 이 고통 때문에 누가 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더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이 고통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이걸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회당에 가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법정을 말합니다. 작은 법정. 자, 회당에 가게 되고, 또 뭡니까? 옥에도 갇히게 되고, 또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법정에 서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왜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도둑질하고 법정에 서면 안 돼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정에 서는 일이 많죠. 일제시대 때 이미 경험한 바이고, 6.25 전쟁 때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한 것이죠. 그 법정에 선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법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증거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관료들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증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같이 보이고 그것이 다만 불행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같이 보이는 그것이, 불행하게만 보이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뻥뻥 터집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누가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가 비록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지 간에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꼭 우리는 머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아직도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친구. 그러나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갈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갈 때에는 오히려 훨씬 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만들어갑니다. 그 삶의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더 엎드려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 돼가는데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사를 보십시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까?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 삶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 붙들고. 그분 붙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온 것이고, 11번째, 11번째, 세상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경제력이 11번째, 군사력이 5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 기도가 다 사라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새벽 기도가. 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2만 달러 넘어가고 3만 달러 돼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도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가버리면 쉽게 20, 30만 원 벌어버리는데 뭘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쥐어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냥 설거지 좀 하라면 밥 좀 해라면 그냥 그거 힘들어도 그냥 할 수 있겠는데 뭐예요? 뭐가 힘들어요? 기도하라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기도하라면.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노동이라고 표현하죠. 노동. 여러분 누가 노동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만큼 힘듭니다. 자, 그래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삶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또한 누려야 될 이익 대신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그런 경우를 다른 것은 다 빼고 한 2번 당했거든요. 여수에 와서 차 때문에. 한 번은 여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차량 운행을 갔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얼마나 그 아주머니가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막 얼굴 생김새부터 깡패야. 그거 뭐예요? 막 보험회사 이제 그 직원을 불렀는데 막 보험회사 그 직원을 막 때려잡는 거야. 소위 말해서. 막 때려잡는 거야. 막. 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때려잡는 거야. 막. 우리 집에 차가 3대가 있는데 뭔 소리 하냐. 너네 회사한테 다 들고 있는데, 막 그러면 이건 이제 막 바꾸려고 때려잡는 거야. 제가 목사라는 소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없는데도 목사가 말이야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대로 그냥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어린이집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차를 가다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예요. 그 제일 비싼 차가 뭐죠? 제네시스보다 더 비싼 차. 볼보? 뭔가 하여튼 그 외국 차인데. 네. 하여튼 그 어린이집 이렇게 많이 세우는 차, 이렇게. 그래, 우리 차가 겨우 나갈 것 같아요. 그래, 쭉 나가다가 백미러를 탁 쳤어요. 백미러 살짝 쳤어요. 살짝. 백미러가 탁, 이거 된 것도 아니야. 살짝 하고 이렇게 갔어.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 주인이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 아빠야. 보니까 점도 없어. 아무 자국도 없어. 근데 100만 원만 달래요. 이제 전화가 온 거야, 보험회사. 그러니까 막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 여기 그 평일이면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 다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항상. 오가가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막 미안해가지고,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더 성질나.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100만 원을 달래.
제가, 제가 거기서 성지 같으면, 그거 정상적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그거 수리하고, 바꿔서 그 영수증 달라고. 그냥 보험 처리하겠다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 말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보험 처리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목사 아니면, 야, 이 새끼야, 이게 뭐가 다냐. 점도 안 붙었는데, 점도 안 찍어져 있는데, 뭘 달라고 그러냐. 그럴 텐데.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막 무슨 일을 겪으면, 막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그거 못된 버릇 하면 안 됩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교인이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할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혀지는 때에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있어요. 아, 우리 두렵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총칼 들이대면서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사진, 예수님의 사진 밑에다 놓고 이거 짓밟고 침 한번 뱉고 가면은 감옥에다 안 넣고,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체포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사진 하나 여기다 놓고, 자, 목사부터 잘하도록 여기다 받고 가면서 침 한번 뱉으면 감옥 안 잡아가고, 안 받고 침 안 뱉으면 아니 잡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은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 신앙을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 나는 살아온 것이 완전 다른데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막 몇십 년 동안 내가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신앙을 내가 지켜간다고 내가 총칼 들이댈 때에, 우리 옛날에 그 생물교회 그 이라크 선교 갔다가 뭐예요? 그 못배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 나부터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을까?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때가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말할 것도 주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 여수만 해도 9명이 순교하셨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손양원 목사님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꾸 논문을 쓰다 보니까, 또 목사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나병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져서 논문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져 버린 겁니다. 논문 때문에. 왜냐하면
이 논문을 쓰면 사실만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우리가 그 청문회 때 몇 퍼센트를 무슨 인용을 했네, 몇 퍼센트를 자꾸 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걸 사실대로만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사실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논문 장수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근데 그게 몇 퍼센트 이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몇 퍼센트 이상이 돼버리면 표절이다 뭐다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저도 한남대 대학원 하면서 여수 교회사를 쓰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썼거든요. 썼는데 그 논문 때문에 자꾸 없어요, 자료가. 더 쓸 게 없다니까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만들어서 써. 그럽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여기 남면의 우왕리교회에서 시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그 장신대 교수였고 설교학, 제가 그분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지금 주한 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조금 들으신 이야기들이 있죠. 일제 시대 때에 고문을 당하는데 취조를 당하면서 막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못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판 위로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막 발등으로 막 못이 막 이렇게 슉슉 나왔다고. 나 그걸 사실로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 논문 때문이에요, 논문 때문에. 논문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막 영시하다 보니까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막 자꾸 부풀려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여수에도 9명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윤영숙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여기에 저기서 넘어가면은 그 도로변에 그 묘지 하나 있어요. 그 묘지 하나 있거든요. 팔을 잘라버렸어요, 일본 놈들이. 팔을 잘라버려가지고 그걸 순교하시고, 저 덕양의 주향교회도 그 목사님도 순교하시고, 저쪽 돌산의 면장님도 순교하시고, 와, 대단하죠, 면장님. 근데 그 면장님 아들 9살짜리도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9살짜리.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막 산등성을 이제 가잖아요. 저기, 지금 하이치 거기에 있는 그 교회,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가시면 공원이 있어요. 조그맣게. 그 흉상들 거기에 있어요. 죽은 사람들. 순교당하시니까 9명 흉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그 이제 산등성회를 따라서 이제 처형 시키려고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걸어잖아요. 그때 막 계속 영화 보면 막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은 그냥 가는데 막 손양원 목사님만 막 기도를 하고 가. 그러니까 그렇게 영웅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럼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분들 이야기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쪽 나주 영암 그쪽에 가면 소금밭 있죠. 소금밭. 거기 무슨 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줄로 사람을 새끼줄로 쭉쭉쭉 달아 매가지고 그대로 바다에다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쭉쭉쭉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면 서 있다가 죽창으로 찌르고 말이죠. 정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제 그 막 공산군들이 막 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색출해가지고 막 교회로 모여들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간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거기 교인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죽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와서 꼭 죽어야 돼요? 도망가도 됩니다. 그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망갔다가 그게 이제 가슴에 찔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죽어요, 그렇게. 근데 보세요. 그럼 모든 선교자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아주 우리보다 뭐가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할 것을 주시고 행동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생물교회 그 부목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은 제 것입니다. 내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목을 먼저 내놨겠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몇 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선교팀이 어디 뭐 필리핀 선교하러 갔다고 합시다. 근데 잡혀가지고 두 놈을 죽여야 되겠다. 본보기로. 그러면 목사가 자꾸 뒤로 빠지면서 살라고 정장 누가 나가봐. 정장 누가 나가봐. 그러면 얼마나 쪽팔려요. 속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만약 당하게 되면 어쩔까. 정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말도 주시고 그 담대한 행동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객게 되는 박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객게 되는 박해.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고발당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잡혀가게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굽니까? 부모, 친구, 친척이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품어 안아주고 나를 해줘야 돼.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부모여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친척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 영적인 것에서도 똑같이 작용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나를 죽는데 안 내어줄 거야. 그런데 누가 내어준다고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내어준다고요. 또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누구 먼저 내어줘요? 네, 자식부터 내어준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너는 그렇게 매주일마다 그렇게 교회 가야 되냐? 그렇게 네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이해 안 해주죠. 그걸 누가 이해를 해줍니까?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이해를 해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비록 그 상황이 죽음에 넘겨지는 그 상황일지라도 너가 이 영적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너를 보호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지키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로. 그래서 신약성경 쭉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강의 하나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대부분의 강의는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기업 강의, 뭔 강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되는 방법 가르쳐주고, 되는 방법 가르쳐주고, 성공하는 법, 다 그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분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딱 우리나라에서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막 성공하고 뭘 해서 막 하고,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운이다는 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운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운은 뭔가 하면은 나만 잘해가지고 나만 뭘 해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환경도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구조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맞아떨어질 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기업체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여기까지 기업, 이런 아주 대단한 기업 대표까지 하는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자격증 하나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느냐? 절대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딱 이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끈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끈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막 끈기 있게 계속 달려왔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배움도 다 다르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온 환경, 문화도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만약에 50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더 보듬어주고, 상처를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장소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려고 왔는데, 웬걸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장로 때문에 상처받고, 집사 때문에 상처받고, 저 말 많은 권사 때문에 상처받고, 막 별 사람들한테 다 상처를 받아요. 뭐 했다고 상처받고, 뭐 했다고 상처받고, 설교 못 했다고 상처 주고, 아내 아들 말을 했다고 엊그저께도 상처 주고 나한테 막 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내를 못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가 공부하는 학생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말일까요? 만약에 부모가 공부는 네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만 해라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1년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공부하는지, 간절함이 있을 때만 공부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돼요? 운동도 당신이 간절함이 있을 때만 운동하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할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그냥
내가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만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한번 하시오. 마치 꼭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것처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럴 때만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되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었든, 그것이 무슨 공부가 되었든, 그것이 운동이 되었든, 인생의 성공,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도 해야 되지만, 내가 싫어도 그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반복해서. 싫어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싫어. 나는 싫어. 난 지금 자고 싶어. TV 보고 싶어. 게임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갑니다. 자녀답게 만들어서 자녀 삼은 거 아니에요.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만 시킨 것이 아니라 뭐 할 때까지 시켜요? 당신 마음에 드실 때까지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말씀 한두 번 해서 우리가 듣는 존재라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존재라면,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존재라면 여러분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한두 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드실 때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피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아우, 나 그냥 싫어. 나 그냥 이런 하나님은 싫어. 아니면 내버려 두지. 그것이 인내예요. 그것이 인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영혼은 뭐예요? 푸시케. 이러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숨을 쉰다. 여기서 왔어요. 숨을 쉰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숨을 쉬어야 사는 거잖아요. 자, 육체도 숨을 쉬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숨을 쉬어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힘들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죠. 근데 그걸 내 몸에 안 맞더라도 그걸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요. 내가 사는 길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신앙생활 해버리잖아요. 그거 죽는 거라고요. 그 영혼은 죽는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그런데 거슬러서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에는 영원한 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